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고대 도시 사위성. 그곳에는 태양조차 고개를 숙일 만큼 거대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창고문을 열던 하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장까지 가득 차 있던 금화와 은괴, 산처럼 쌓여있던 곡식과 눈부신 비단들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텅 빈 공간, 정막만이 감도는 창고 안에는 먼지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둑이다. 아니, 이건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인들이 뛰어다니고 비명과 소란이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소란의 파도를 뚫고 아주 작고 투명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기괴하고도 신비로운 비어있음의 아침에 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당황한 집안 어른들이 당대 최고의 점술가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창고가 비었소.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고요하게 들여다보던 점술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길한 아이입니다. 창고가 빈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는 아이의 평생을 예견하듯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어있음이야말로 인류가 본 적 없는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사흘이 지나자 사라졌던 모든 재물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금은 보화는 더 반짝였고 고가는 터질 듯이 다시 차올랐죠. 이 아이의 이름은 수보리. 산스크리트어로 모든 것이 비었을 때 비로소 좋은 것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수보리는 인도 최고의 부호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최고급 비단 이불의 감촉이 온몸을 감싸고 은쟁반 위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수보리의 마음속에는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사나웠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터뜨렸고 하인들은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음식이 조금만 늦어도 그릇을 내던졌고 옷에 작은 주름만 있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는 왜 그토록 화가 났을까요? 가진 것이 많다는 건 지켜야 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켜야 할 게 많으면 잃을까봐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은 예민함이 되고 예민함은 결국 분노가 됩니다. 나라는 글자, 그리고 내 것이라는 글자. 이 두 글자가 수보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자 그를 가두는 황금 감옥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이 지옥 같은 풍요 속에서 살던 수보리에게 어느 날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삼촌을 따라 기원종사로 향한 그날, 수보리는 생전 처음 보는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무 아래 앉아있는 한 수행자, 붓다였습니다. 가사 한 장, 낡은 바로 하나가 전부인 사람. 수보리의 지파인 옷값에도 못 미치는 소유를 가진 그 사람의 얼굴에는 수보리가 평생 본 적 없는 고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수보리는 또다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있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 본 그 고요한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나는 이렇게 떨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은 어째서 저토록 고요한가? 수보리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비단 옷을 벗어던지고 거친 가사 한 장을 걸쳤습니다. 창고 12개를 뒤로 한 채 맨발로 차가운 길 위에 섰습니다. 수보리가 버린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 견고한 정체성, 즉 자기 자신을 벗어던진 것입니다. 수행자가 된 수보리는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 뿌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분노의 문장에는 반드시 나와 내 것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것은 내 것인데 왜 마음대로 되지 않지? 수보리는 마음속에서 그 글자들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빼버리자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고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붓다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의 제자 가운데 다툼 없이 머무는 자, 무쟁주의 으뜸은 바로 수보리이니라. 분노의 화신이었던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다투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무쟁주는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툴 나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내 것이 없으니 빼앗길까봐 두려울 것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화낼 이유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비움이란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수보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껍질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탁발을 나갈 때마다 부유한 집만을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자비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마라. 그저 평등한 마음으로 가라. 수보리는 그 미세한 분별심마저 벗겨냈습니다. 재물, 명예, 분노를 넘어 마지막으로 나누는 마음까지 비워냈을 때 그는 비로소 진짜 텅 빈 고요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기원정사의 침묵 속에서 수보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지혜의 문을 여는 위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려는 이들은 그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붓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가진 것에도 머물지 말고 버린 것에도 머물지 마라. 심지어 그 비어있음 자체에도 머물지 마라. 이 8글자의 가르침은 수백 년 뒤 그를 모르는 나무꾼 해능을 깨우치며 수많은 인생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사람들은 비우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증명했습니다. 비우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을요. 쥐고 있던 손을 펴야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 창고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중에서 내가 놓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창고를 비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는 수보리가 만났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고요가 찾아올 것입니다.